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12월 7일 언약 형통교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음의 주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자세히 다루다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의 본질을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제목으로 다시 심도 있게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의 말씀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음의 주로 시인 고백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끌어서 믿음의 주이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음의 주로 시인 고백 영접하였다는 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나사렛에 살던 목수 요셉의 아들이신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말라기까지의 성경 39권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암흑기가 닥칠 때 보내주마 약속하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우리나라 말로는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음의 주로 신 고백 영접하였다는 것은 전도자로부터 세상의 주라 신이라 하나님을 불려주는 수많은 존재들 중에서 오직 유대인들이 그들을 믿고 섬기고 있는 예수만이 참주와 참신과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 이것이 복음이죠. 듣고 깨달아 이전에 알지 못하여 주라 신이라 하나님이라 섬겼던 우상들을 과감히 척결하고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8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신이라 주라 불려주는 존재들 가운데 참신과 참주와 참하나님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과 또 한 주이신 예수님이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8장 5절 6절 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를 말미암고 우리도 그를 말미암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뜻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의 나라는 무엇을 뜻합니까? 그의 나라란 첫 번째로 우리의 코의 호흡이 끊어질 때 우리가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새하늘과 새 땅과 거룩한 성인 새 예루살렘, 꼭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절이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 땅에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을 그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주여주하는 자 중에서 하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천국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 5장 18절 1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는 심판의 벌로 나오라 말씀하신 것 같이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생명의 벌로 들어가는 천국을 말씀하는 것이죠. 로마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한 자에게 주시는 영생의 나라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4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새 예루살렘, 바로 천국이죠. 여기는 어떤 나라냐? 바로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세상, 이곳이 바로 그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예수 하신 말씀은 먼저 우리가 나중에 코에 호흡이 끊겨졌을 때 들어가는 천국을 얘기하기보다는 이 땅에서의 그의 나라죠. 이 땅에서 그의 나라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시면 우리의 몸과 물질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이하에 보면 23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온 양떼,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예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양떼다. 그 양떼 중에서 양떼가 모여 있는 곳이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인데 항상 그 양떼에서 하나님이 그 양떼를 보살피게 하기 위해서 감독자를 삼는다. 그래서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감독자들은 또 목회자들은 그 양떼를 정말 목숨을 다하기까지 사랑해서 섬기는 것, 그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또 본인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교회에 충성, 헌신, 봉사하면서 또 예수님의 분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그의 나라를,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또 천국은 이 땅에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하신 뜻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했던 삶을 살게 되면은 내 안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게 되면 내 안에는 이 땅에서도 지옥이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심판이 시작되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경건한 자가 되고 의인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 영원한 생명에 넉넉히 다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랬을 때 그의 나라는 결국 교회에 내 몸과 물질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그 다음에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심은 무엇일까요?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심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분부한 모든 말씀, 곧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충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의 주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처럼 육신적인 삶을 추구하지 말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보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죠. 이방인처럼 먹고 마시고 입을 거에 올인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 이방인처럼 살지 않고 육신적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의식주를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스도의 성도에게 내가 분부한 모든 것, 모든 말씀, 창세기 요한계시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성도는 잘 배워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그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일컬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다라고 로마서 14장 1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했을 때 섬긴다라는 것은 그저 예수 믿는다라는 그런 입의 말이 아니라 삶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을 때 하나님의 의에는 믿음의 의와 행함의 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시면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함의 의를 구하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말씀을 때로는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라고 사도행전 24장 24절 26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11서 6장 1, 2절에 보면 그때의 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속에는 사랑과 공의 하나님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외모로 보시는 분이 아니라 행위로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두려움의 하나님도 만나야 신앙생활을 올곧게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코에 호흡이 살아있을 때, 나그네 있을 때는 때로는 두려움으로도 지내야 될 이유는 바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 고린도서 9장 25절과 27절에 자기는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절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27절에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두려워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 26절에 보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했다. 왜 두려웠겠습니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과 그의 의를 구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바로 장점 심판 때 길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가 두려워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도 품어주지만 또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움도 갖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두려움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건만도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촛불을 버리고 우리는 예수 믿어 죽은 행실을 회개한가. 그래서 결국 어떻게 성경은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 죽은 행실을 회개한 사람은 의인이라 칭해서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지만 죽은 행실을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은 멸망에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죽은 행실을 반드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반드시 알아야 된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이 왜
그들은 영원함의 구원함에는 신앙으로 살았는가? 함께 된 신앙을 잘 지킨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특히 영원한 심판의 교훈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잘 주어지는 내용이 노아 시대 때죠. 노아 때 오직 겨우 8명만이 무심판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의의 말씀을 전한,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한 노아와 7 식구, 그리고 그 말씀을 외면하고 거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심은 율법을 듣는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듣고 행하는 의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기서 보면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면 뭘 듣게 된다? 율법을 듣게 되죠. 이 율법이 구약 때는 여호와의 율법이고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율법이죠. 그때 율법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의 말씀, 이 분반 말씀이 그때 율법인데 그리스도 의를 생각해 율법이죠. 율법을 듣는 이유가 있죠. 듣고 행하라 하심이죠. 하나님은 율법을 듣는 기독교인이 되면 뭐라고 해야 된다? 의인이라 칭해주죠. 칭의. 그런데 칭의받는 의인 중에서 어떤 의인을 원하신다? 율법 행하는 자, 의롭다함을 얻는 의인을 원한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2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또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을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처럼 내가 거저 공짜로 은혜로 받은 그 믿음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회개해서 열매 삶으로 사는 의롭다함을 받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그때 율법 아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메섹도 가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여호와의 율법 아래 있었지만 예수를 만난 이유는 그때 율법 아래 있는 자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말씀을 잘 알고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연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 로마서 2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자기 자신도 배우고 순종한 삶을 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9절처럼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 벌써 행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이 능력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는 종들인데 가르치기만 하고 자기는 행하지 않는다면은 바리새인들과 하등의 차이가 없다. 그러면서 도둑질 하지 말라 선포하는 자가 도둑질? 때로는 어떻게 해요? 말씀은 기가 막히게 전하고 가르치는데 말만 하지 행하지 않는 사람도 수없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의 종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에게 주는 울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2절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말만 하고 가르치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모독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고린도서 7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할례자로 부름을 받았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할례를 받죠.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릅니다. 그것은 뭐 율법을 행하는 자가 장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내용들은 다 그런 내용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가르치는 자인 주의 종들은 계명 중에서 지극히 장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행하면서 가르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교회 그 크기도 크게 하고 성도도 많이 모아서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 보지 않고 행하면서 가르치면 금상첨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의 종이 되겠죠. 그런데 때로는 말씀 많이 버리고 가르치면서 행하지 않고 가르친다면은 이 역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사람마다 그릇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또 크든 작든 간에 본인이 행하면서 가르친다면은 하나님은 크다 일컬어 준다고 천국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어떻게 된다?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장 큰 덕목을 가르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잘못 가르치면 이단이 될 수도 있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속임의 손에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을 깨워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살면서 그렇게 하시게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뭘 잘 가르쳐야 된다? 모든 성경을 잘 가르쳐야 되죠. 철학과 헛된 속임수, 성경만 교단교리 신학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더하거나 빼거나 변하지 않고 잘 가르쳐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말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바르게 전하고 또 물론 이왕이면 말도 잘 한다면은 더할 나위가 없지만 말은 번지를 한데 말씀을 잘못 가르친다면은 거짓 선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소경이 속에서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르며 그들 따름이 아니라 만일에 교회 강대상에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전한다면은 결국 이것은 예수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르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마지막 때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의 말씀에 굳건히 섰던 사람들이 그 믿음의 말씀에 섰거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시대가 돌아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면서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비일비재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 4절에도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냐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해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정신 나간 소리들 쫓아갈 때가 온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종교다운주의라든지 성경과 반응 교단교리, 특히 구원론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큰 대목입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심의 두 번째는 불법하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의하게 살지 말라, 불법하게 살지 말라, 행악하지 말라, 범죄. 다 그 말이죠. 그건 왜 불의하게 살면 안 되느냐?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특히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의 의를 구하지 않는 것이 불의죠. 불의를 구하면 하늘로 받게 된다, 받지 못하게 된다. 바로 불의한 자는 하늘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그 불의는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런데 오늘날 미혹을 받아서 불의한 자가 돼도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죠. 그래서 불의한 자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 것을 전했더니 그 말씀을 듣고 불의하게 사는 사람들이 회개해서 돌이키면 넉넉히 천국도 갈 수 있고 이 땅에서도 불통이 형통으로 회복될 수 있는데 그것을 잘못 전하면 그 기회마저 박탈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뭐요? 불의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회개하니까 주 예수 그때 이런 거 하나님의 성에서 씻은 것 하면 얻었다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요한일서 1장부터 한번 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불의한 자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듣고 나는 불의해도 예수만 고백한 천국 따는 당상을 생각했는데 못 간다는 깨닫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내 죄를 씻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시면 노아의 일곱 식구처럼 의의 말씀을 듣고 의로움을 쫓아가는 것이죠. 노아 때 거짓선자들이 팽배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처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육신적으로 살아도 불의하게 살아도 불법하게 살아도 행악하는 자가 돼도 천국 가는 데는 이상이 없다고 전했을 때 노아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의를 전파했어요. 그렇게 불의하게 살면 하늘로 가지 못한다고 전했는데 들은 사람들이 듣고도 깨닫지 못해서 그대로 불의한 삶을 살고 노아와 그 일곱 식구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의인의 삶을 살아서 경건하게 살아서 세상에 홍수가 내렸을 때 살리심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경건이 어떻게 사는 겁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야. 이방인처럼 살지 않는 것이 경건이죠. 근데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믿음의 계열 사람들도 이방인처럼 살았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100여 년 동안 줬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은 홍수가 내려졌을 때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자들은 노아만 의인의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지만 노아의 가족도 여전히 의인의 말씀을 살았기 때문에 무시해 살아난 것이죠. 창세기 7장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보였다는 것이죠. 노아와 노아 식구 모두가.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 10절은 노아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랄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신명기 6장 25절에 보면 창세기 7장 2절에 노아와 일곱 식구가 의로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 6장 25절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 노아의 일곱 식구가 의로웠다는 것 어때요? 하나님이 명한 명령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지켰다 그 얘기죠. 지켰다는 것은 100% 지켰다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겼다 할지라도 회개해서 돌이킨 것도 지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가인과 아벨이 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인처럼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가인처럼 살면 안 되느냐? 바로 가인은 악한 삶을 살았고 그 아우 아벨은 의로운 삶을 살았다. 그것이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러니까 아벨은 어때요? 의로운 삶을 살았다죠. 의로움은 아까 여기 신명기 6장 25절에 그는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삼가 지켰다 그러죠. 그래서 11서 12장에 보면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이렇게 나갑니다. 의인 아벨의 피, 마태복음 23장인가? 의인 아벨의 피. 그러니까 아벨은 앞에 뭐가 수식어가 붙습니까? 의인이죠. 근데 가인은 악인 가인이죠. 자,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함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것을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다. 창세기 4장 1절 10절에 보면은 그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은 것은 가인은 농사 짓는 자로서 자기의 몸과 그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악한 삶을 살면서 드렸기 때문에 그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는데 양의 첫 새끼로 의인의 삶을 살면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연락이 됐는데 그것을 질투해서 가인이 아우를 죽임으로써 최초의 살인자가 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자신이 세속에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길가밭, 또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이 나오는데 최소한 길가를 통과하고 돌밭을 통과하고 가시떨기 밭을 통과하고 좋은 땅까지 가야 되죠.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인데 대부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디서 무너진다? 가시떨기죠. 가시떨기에 있다는 것은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것이다. 세상에 물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요한일서 2장 15, 17절, 야고보서 4장을 한번 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노아 때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렸고 경건한 노아 7 식구를 구원해 주셨는데 경고는 바로 뭐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고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봤다는 이웃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했다는 것은 이방인처럼 목숨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여기에 전념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달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야고보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바로 여호와 그리스도의 율법,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것을 듣고 배워서 지키면은 복이 임한다. 자, 베드로서 1장 13절 17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이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일에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너희가 아버지 앞에서 너희가 나그네일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일 때 두려움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경건하게 사는 거,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거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8절 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정기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이유가 있다. 부정하게, 불법하게, 불의하게 살려고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 거룩함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우리의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결국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그래서 항상 기도가 받쳐줘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받쳐줘서 거룩한 삶을 우리는 쫓아가야 됩니다.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12장 2절에 너는 이 시대들을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분이니 분들하도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우리를 구하라 하시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처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에 쫓지 않는 삶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자, 이 앞에 겹쳤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 그런데 누구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인데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과 성주사에게 함께 있었던 데마죠. 디모데후서 4장 데마는 결국 어때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불의한 삶으로 쫓아갔다 이렇게 한탄하는 내용이죠. 그를 의를 구하라 하시면 11장의 믿음의 선지들처럼 영혼 구원하면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이다. 그래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지들은 이 땅이 목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모세도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칭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을 받을 자도 하나님이 예비한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의를 구하라 하시면 세상에서 손과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말과 몸으로 그 착한 행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8번째, 그를 의하라고 하시면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정말 입이 마르도록 외친다 할지라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나를 만나? 그랬을 때 사랑하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것이야. 삶으로 예수님 분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지켜서 행하고 또 불순종에서 회개해서 돌이키어서 이런 삶을 사는 것을 말한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 앞에는 누구도 변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9번째 그 의를 구하라 하시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3장 22절에 보면 에베소, 서머나, 보가무,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와 지는 자가 있는데, 여기서 이기는 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을 이기는 자, 지는 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이것을 묶은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7, 8절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돼야 이것들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일에서 상속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는 자가 되면은 말하기 싫고 듣기 싫어도 불과 요나탄 못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을 본문으로 해서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는 말씀 두 번째 제목을 오늘 나눴습니다. 그의 나라는 장차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피값을 사는 교회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봉사, 충성하는 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음의 주로 시인 고백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행하는 행함의 의를 쫓아 살라는 것이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행함의 의, 즉 말씀을 듣고 행하며 의롭고 거룩하게 살고 세상의 정욕과 우상들을 버리고 믿음의 선진들 영혼권의 이름 믿음으로 살아가며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 회개하는 맺는 삶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모든 것, 즉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근심과 염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즉 교회에 우리 몸과 물질로 죽도록 충성하시고 예수 분반 모든 말씀대로 순복하고 회개 앞들을 맺는 삶을 사는 성도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먼저 그의 나라, 먼저 할 일, 즉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을 통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의식주까지 체험받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